우리 오늘 반주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반주하셨는데요. 우리 이정은 선생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예, 아멘.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잘 돼봐야 20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꾸고는 너무 이상하니까 번민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에 사는 모든 꿈풀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 좀 해서 역학을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꿈을 말하고 풀이해라.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왕이여 꿈을 얘기하소서, 꿈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너희들이 내 꿈을 말하고 풀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폭군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장 11절에서 하는 말이 왕이여 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대노하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예. 진짜 나빠요. 예. 왕이 말하기를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가 있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라.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위기가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 그 위기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만나지는 인생의 위기들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문제가요 우리 인생을 이상한 데로 몰고 가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IMF라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요 나라가 부도 위기로 가니까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여파가 직장과 모든 영역에 다 미쳐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나와야 되고요. 그때 유행하는 말들이 명태라는 말도 나오고 황태도 막 나오고요. 막 이상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있었던 어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국들과 복잡한 정치 관계 속에서요 나라의 경제가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미국이요 한번 싹 기침만 해버리면요 우리는 죽어요,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지금 코앞에 있는가를 갖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왕궁을 찾아 들어가면서 왕을 지키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하기를 아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다니엘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감이 다니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시간을 조금만 주셔서 내가 꿈을 말해드리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다니엘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입니다, 감동. 나이가 겨우 2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의 나이인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차분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다니엘의 자신감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는 것을 깊이 경험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자신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의 위기가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만 보면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사건 사고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기업들 보면요 너무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참 애매한 곳입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빵구를 계속 끼다 보면 화장실에 가야 된다. 좀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북한이 말로 계속 이상한 위협을 하다 보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빨리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목숨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걸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되고 그 인생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크리스 마뎀이라는 분의 성공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신감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효과 차이가 5배 이상 차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아시죠? 처음 듣습니까? 예. 이 김연아 선수하고 이 막강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일본에 아사다 마오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아사다 마오는 어릴 때 김연아 선수보다 실력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하면서 김연아 선수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이 자신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실전에서 트리플 점프를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걸 잘 마무리를 하는 게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다 마오는 잘하면서 이게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주눅이 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잘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2인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든 세상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자신감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세계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딱 심어 주실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서 나오는 힘은 굉장히 여러분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시면은 그 믿음과 자신감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요, 아브라함 링컨이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말할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이 1930년대에 세계 대경제공황이 있을 때 그 위기를 넘겼던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때요, 위기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기업과 공장에 투자했던 돈들을 다 회수하고요, 은행에 넣었던 돈들을 다 빼냅니다. 이 때문에 공장들은 문을 닫고 사업체는 붕괴되는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매일매일 방송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경제의 공황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심으로 미국 역사상 한 사람이 4번 대통령이 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응답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이 잘 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정말 어려울 때,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희망의 말씀과 그 기도로 우리 심령에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담대합니다. 담대함은 곧 자신감이다. 우리가 왜 담대해지는가 하면요,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보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위기 때 가보면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위기가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막 자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는요, 전부 꼬리를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다니엘은요, 그 문제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 안타깝지만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살기 힘든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뒤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배 타고 갈 때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항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가면은 우리의 화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우리가 지장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더니 선장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충고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자존심 상하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난데, 그리고는 추월항을 해버립니다. 날씨가 며칠은 좋았어요. 그런데 지중해 한바다 가운데 갔을 때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와가지고 그 배를 갖다가 덮칩니다. 이때요, 그 강풍으로 인해서 맨날 며칠 동안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고생하다가 바다에서 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루 떨 때요, 기도로 응답받은 다니엘은, 사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요,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면요,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남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를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다니는 사업장은요, 집사님 때문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생겼어요. 이분이 회사 처음 들어갈 때 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들어가면서. 사장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가 싶어서 멍하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 동종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파리가 날리는데 집사님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본점에서 지점까지 확장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집사님 때문에 여기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먹고 사는구나.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장이 일을 하다가 일이 좀 안 될 때는요, 빨리 기도하러 가라 하면서 막 믿어서 보내줘요, 교회로. 기도하고 나면 일이 잘 된대요. 몸은 피곤해 죽겠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업장에 손님이 와가지고 불평을 막 하면은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말을 100% 믿어준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 직원이나 사장이 와서 얘기하면요, 안 믿는데요. 그 믿음이 안 간대요, 믿음이. 회사 사장이 집사님의 그 영업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똑같이 따라한답니다. 똑같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신뢰 못한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말한 선포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기도하면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이 우리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과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중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응답받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했는가 17절 1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친구들에게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환상으로 봤다는 말과 꿈으로 봤다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꿈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보는 것이고요, 환상은 눈 감고 기도하는데 내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환하게 어떤 영상들이, 그림이 싹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환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23절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저는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기억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개인의 위기든 한 교회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전체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박사들, 술객들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에 기도하면은, 동역자들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위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아래로는 부족하지만은 저와 마음을 같이 해서 중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걸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더 잊게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한 사람이 그냥 가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은 혼자 못해요.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도움이 없으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동역자 3명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사는 소모임들, 열린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나 선교회나 이런 모임들이 소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전투기하고 독일 전투기하고 싸움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독일이 이겼습니다. 독일이 이긴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두 대가 편대를 지어가지고 가서 싸웠다고 합니다. 영국 전투기들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략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 신앙이 좋았던 독일 장군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보시면요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면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누굴 얼마큼 쫓아내야 됩니까? 2천이잖아요. 그런데 만을 도망가게 만들었대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협력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험을 했는데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으로 써서 이렇게 추락을 시킬 수 있는 게 뭐 8자 굴레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럼 두 대면은 16자 굴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가지고 기관총을 쏘아 보니까 800자 굴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다 추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그 미국의 슈날드 공군 소장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하고 전쟁할 때 두 대씩 편대를 지어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때 일본 전투기가요 미국보다 성능이 훨씬 좋고 전투기 수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불리했는데 슈날드 장군이 이렇게 두 대씩 편대를 지어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때 일본 전투기가 폭파된 게 217대, 미하긴이 43대. 그에 비하면 미국 전투기는 16대 정도밖에 손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비행기 전투를 하게 되면요 두 대씩 세 대씩 편대를 지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자기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도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권사님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어머니라는 뜻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와 마음을 합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매우 당당하게 왕을 찾아갑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왕을 찾아 들어가는데 호위대장 아리옥을 만났을 때 뭐라 하느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아무도 죽이지 마라. 정말 멋집니다. 왕에게 인도하라. 내가 꿈을 말하고 풀어주겠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위기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하러 온
중국 학생들하고 유창한 한국어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중에 우리 서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박사 논문을 다 해놓고요. 중국 갔다가 학위를 받기 일주일 좀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경주로 왔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논문 허위 조작이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데 그걸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들통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다 생략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뭐라 하느냐? 목사님 박사학위 못 받아요. 그를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뭐라 하느냐? 박사학위 받기 힘들다. 우리나라 그때 한참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옆에서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박사학위 하나 받으러 왔는데 못 받으니까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중국 가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도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잘못은 걔가 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교육관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간 이 친구들을 정말 열심히 보살피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증거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그의 신앙을 새롭게 하리라. 응답 딱 받고요, 바로 불렀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데 너 중국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사당이 다 있대요. 부모님들이 이제 박사학위 받아오니까 자기 조상들한테 사당에 절하라고 절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절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회개해라. 하나님 너희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박사학위 문제 이거 통과하고 학위 받게 된다. 나한테 응답하실 때는 그거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눈물로 회개하고요. 중국 학생들 모아가지고 같이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반드시 학위를 받게 된다. 걱정하지 말아야 하니까 애들이 제 말을 듣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친구는요 졸업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학위는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졸업식장에 들어가서 그 가운을 입고요 사진도 다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바로 달려와가지고는요 저한테 안겨가서 우는 거예요. 예.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고 이 교회는 나의 모교회입니다.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한국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옵니다. 오면은 바쁜 가운데 왔어도 저랑 원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갑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교수가 되는 순간에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에서 11조를 다 떼놓고 계속 모아두고 있다가요 우리 교회 다시 왔을 때 그때 11조 헌금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 중국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11조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겨우 학위를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의 믿음을 축복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교수된 학생들 중에 전교수로 된 것은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된 겁니다. 전부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자신감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나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자신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눅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이 회사가 아버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